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하늘 양식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0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 면제년 제도에 관한 기록으로 경제적 안식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빚을 지고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면제년 제도란 7년째 되는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두 가지 현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자들이 돈을 안 빌려주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대신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려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가난한 사람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보다 남을 생각하여 한 걸음에 달려간 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한 의사의 이 진심 어린 호소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고 이후 하루 만에 250여 명의 의료진이 자기의 안위를 뒤로한 채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아픈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거룩함을 지키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모든 구성원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핌으로써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